오늘 새벽 양식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아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예수님의 아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처참하게 죽으신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서럽고 너무나도 죄송해서 한참을 통곡하며 온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경험, 이러한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예수의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슬픈 영화를 보면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눈물이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영화 보면서 눈물 한두 번 흘린 적 다 있을 거예요. 주체할 수 없죠. 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죽어가는 선량한 시민들, 여성들, 그 아이들 뉴스로 보면서 분통 터져하며 눈물을 우리 모두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는 그렇게 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 육신의 감정은 여전히 작동하지만 내 영적 감정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은 나에게 추상적인 구원자, 성경 속의 메시아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집에서 또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잠깐 그 주님의 고통, 그 주님의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인 것이죠. 오히려 내 삶 주변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더 아파하고 더 슬퍼하고 더 눈물 흘리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늘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학교, 직장, 사람 간의 문제들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로 인해 모두 눈물을 흘리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단도 우리가 느끼는 주님의 상처, 주님의 고난, 주님의 아픔까지는 파고들지 못합니다. 건드리지 못해요. 방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역은 주님의 통치, 주님이 주관하시는 고귀한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주님의 고통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단은 그러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상처, 고통,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상처와 주님의 아픔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깊은 아픔의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공감할 때 거기서 나오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내 현실의 아픔, 현실의 문제, 현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깊은 고통 속에 들어가야 돼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래서 남은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부족한, 모자란, 결핍된 이런 뜻이 그리스도의 부족한 고난, 모자란 고난, 결핍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지금 자기 몸 속에 채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이 있듯이 현재 우리가 채워야 할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의 남은 영역이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주님과 함께 고통받는 내 영적 감정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 주님의 고난을 느끼는 영적 감정을 내 속에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전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베드로는 어떠한 제자였습니까?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섰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성경을 보면 모든 일에 가장 먼저 나섰던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먼저 외쳤죠.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다른 제자들이 다 배 안에 있었는데 베드로만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겠다 요청하고 있죠.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그때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장 앞장서서 대답했죠. 또 이번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말했어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야고보 요한도 함께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 말을 했어요. 또 12제자 외에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고 있을 때 그때도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당당히 가장 먼저 말했어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을 예언하신 후에도 베드로가 나섰죠.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또 이번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베드로는 제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쭈뼛쭈뼛 될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서서 말했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주도하고 가장 먼저 나서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앞장섰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하고 저주하고 도망치게 되었을까요? 왜? 바로 그의 고백과 행동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의 그 상처, 주님의 그 아픔, 주님의 그 고민, 주님의 그 사랑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열심이 순간 끓어오르다가 금방 식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잖아요. 또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안타까움, 아버지의 그 무한한 인내와 사랑이 들어와 있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상처와 고민이 내 마음 깊숙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구속사의 종착지를 말씀의 지식으로 너무 빨리 알아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을 너무 빨리 내버렸어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이신 성자 예수님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건너뛰고 성부 하나님께로 바로 가려고 했던 우리가 아닙니까? 결론은 보좌 중앙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니까. 그 길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을 어느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자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야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의 최종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무시하고 다른 길로 곧장 아버지께 우리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가장 깊이 깨닫고 누가 가장 잘 이해하고 느끼고 고백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요. 제일 깊이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은 말끝마다 얘들아, 내가 한 말은, 얘들아, 내가 한 행동은 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한 거야. 아버지가 다 시키신 대로만 내가 말하고 행동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주목해야 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가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외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그 기도 보세요. 온통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만을 강조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시종일관 기도 가운데 언급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먼저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또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또 7절에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한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대. 또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 자신의 말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만 했다. 또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11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의 말씀만 전달했대요. 또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따라서 했대요. 그리고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온 힘을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외치는 아버지와 달라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 자신이시기 때문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누구에게 가서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 그 뜻을 배워야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공통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느끼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못 만난다는 거예요. 직접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그 아픔, 그 희생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지 못하면, 먼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버지의 뜻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 깊이 고민하며 살았습니까? 성부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 그것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냐고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그동안 이 베드로처럼 살아왔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한다 생각해왔고 외쳐왔고 남보다 항상 앞장서서 일해왔지만 정작 성부의 간절한 뜻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아픔과 고난을 내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한 한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 좌우로 치우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죠. 베드로처럼 건성건성 믿고 살았어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3번의 질문과 베드로의 3번의 대답이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대답했죠. 여기서 이 베드로의 대답 보세요. 이 모습은 평소에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예수님의 이 물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저는요 다시는 도망 안 칠 거고요.
예수님 다시 끌려가셔도 제가 감옥에도 죽는데도 꼭 갈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자신 있게 또 나서서 많은 말들을 했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하지만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베드로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 앞에서 수많은 말, 수많은 행동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내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정말로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했어요. 깊숙이 느끼고 고민하지 못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을 정말 깊이 느끼지 못하며 살았구나. 이 3번의 질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깊이 고민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내가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는데도 나를 찾아오셔서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는 그 예수님. 내 허물, 내 모든 거칠의 외식 단 한마디 꾸짖지 않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한마디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그 고통, 주님의 그 아픔, 주님의 그 인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비로소 베드로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것이 된 이상 이제 예수님의 물음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요 이렇게 하고 그 말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은 아시잖아요. 저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주님 아시잖아요. 이 한마디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말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깊숙이 주님의 그 아픔, 그 고민, 저를 위해 베푸신 은혜, 제가 느끼는 것, 제가 말 안 해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고백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이후에 회복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정말로 가슴 깊이 느끼고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쳐라 그랬어요. 현재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예수님의 양이기에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이제 그들도 사랑하고 보살피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도 나름대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보살펴 왔습니다. 그들을 위해 애써 왔죠.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빠져 있었다는 것.
그냥 해야 하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단순히 그러한 마음으로 해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성체를 다 찢기시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아픔, 주님의 그 인내, 주님의 그 슬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깊이 박힌 채로 하는 돌봄과 배려는 능력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시고, 그 다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참 연합의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제 사순절의 끝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정말 주님을 얼마나 느끼며 그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얼마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왔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민을 나의 고통과 고민으로 동일시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이 시간 베드로처럼 말로는 장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왔다 외쳐댔던 우리의 그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님의 그 자리로 내려가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고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간직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만나는 성숙한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